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은 뭐였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토요일까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무찌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어제 본문은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그때에라고 하면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무찌르고 어제 본문이었던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때에라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12절 초반부에 그때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건입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던 헤스본이 아니에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격퇴한 것. 두 번째,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 그때에입니다. 자, 그 지역이요. 요단강 서편일까요? 동쪽일까요? 예, 동쪽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이겠습니까? 동쪽이겠습니까? 서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니까, 예, 이쪽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단강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해 지역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쪽이 서편일 거예요. 그죠? 예. 이쪽이 원래 이렇게 강 줄기가 요단강이 있고 이쪽이 원래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어디서 벌인 거라고요? 이쪽 동쪽에서 벌인 거예요. 동쪽에서 벌여서 지금 남쪽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마지막 어제 우리가 묵상하지 않은 북쪽의 바산의 왕 시온을 무찌른 겁니다. 바산 왕 옥을 무찌른 거예요. 북쪽에서 전쟁을 승리한 거예요. 이 동쪽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약속의 땅은 근데 어느 쪽이다? 서쪽, 이 웨스트라고요. 자, 그런데 그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한 땅은 아닌데 민수기에 보면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누가요? 이 땅을 전쟁하고 승리하는데 열심히 했던 그 세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쪽에는 목초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에는 가축들이 많대. 그러니까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두고 가기에는 아까우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럴까요? 순순히 줬을까요? 그때 지도자 아니죠. 뭐가 기억이 난 거예요? 가데스바네아 사건이 기억난 겁니다. 약속의 땅이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때문에 거기를 포기한다? 야,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이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과의 전쟁 내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하고 가축만 빼고 우리가 전쟁에 들어가서 이 요단강 서쪽에 이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모세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모든 것들이 종료되었을 때 이제 복귀를 해요. 그런 사건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하나만 찾아보죠. 여러분들 민수기 그게 32장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시면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32장은 꼭 기억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32장은 갑자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세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예, 민수기 32장입니다. 자, 3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이건 뭐냐면 요단강 동편 땅이에요.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이들은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에 목축할 만한 장소가 좋은 게 있어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 나오죠? 여기요. 우리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 부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바로 이게 어제 본문과 토요일 본문에서 그 멸하신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고요. 이 땅은 가축을 목축하기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되게 듣기 싫었던 거야, 모세는.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기 요단강 안 건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고자 하느냐라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가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우리는 건너가겠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어디죠? 예,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거기 밑줄 쫙 거놓으시죠. 예,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워서 우리의 아무리 공로가 들어가도 우리의 유업으로 그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32장에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보세요. 지금 땅이 여러분들 카톡으로 지도를 보내드렸어요. 아마 전화기로 보신 분들은 카톡으로 옮겨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이 끊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요단강 이쪽이 서편이라고 그랬죠. 갈릴리와 사해 지역이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어제 본문이 이 북쪽을 요단강 동쪽의 북쪽을 점령한 거예요. 여기 누가 점령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 밑에가 가운데가 바로 요단강 바로 접경 지역 동쪽 이쪽을 무슨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맨 밑에 지방 이 지방을 모압 지방을 누가? 예, 루벤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어디? 루벤 지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분명 요 세 개는 므낫세 반지파라는 건 헤프 지파라는 거예요. 예,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안 넘어가겠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니 모세가 득달같이 화를 내죠. 그래서 중재된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가축과 우리 여자만 빼고 남자들은 다 건너가서 전쟁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나 개인적으로는 그 지파 입장에서는 성취된 전쟁입니다. 이미. 왜? 약속의 땅 이미 받았어요. 성취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미 성취된 전쟁. 그리고 공동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아직 진행 중인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개인 구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성취된 구원이에요. 성취된 구원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실은 아직 진행 중인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내 개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 지체들의 구원이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차지할 요단강 동편의 전쟁을 끝냈을 때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모세는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는 무엇이 사명이었을까요? 이제 본인들의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의 끝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가나안 전쟁을 위하여 넘어가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본인들은 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아까 민수기에 우리가 본 것처럼 본인들은 요단강 서편의 땅을 얻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원 들어가고요, 제가 원하는 거 하고 막 진이 원하는 거, 그죠? 그건 실은 사명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전부나 마지막은 아니에요.
오늘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던 이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본인들의 땅은 이미 허락받았어요. 근데 이들의 사명은 뭐예요? 예, 요단강 서편에 있는 다른 민족을 위한, 누구를 향한? 공동체를 위한, 타인을 위한, 나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진이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라고요, 사명은. 내가 이것을 해서 뭔가를 얻어보겠다. 사명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나열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의 입신양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세요? 예, 교회를 좀 크게 해보겠다. 교회가 성장된다. 사업이 좀 확장된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입신양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어떠한 명분은 살아있겠지만 다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와 여러분들의 부와 여러분들의 가치와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우러러보는 어떤 인물들이 있다고요? 뭘까요? 저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전혀 상관없는 이 일에 왜 이렇게 헌신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왜 이렇게 헌신하셨으며 마지막에 왜 십자가라는 것을 졌을까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헌신했던 그 모습과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사명자의 불꽃 같은 인생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을 키우는 게 사명이다? 사명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전부는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사명의 끝판왕은 뭘까요? 자신의 유익과 전혀 상관없는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요단강 서편으로 단지 그것이 내 사명임을 알고 건너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명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명을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나열되어 있던 그 사명이 다 여러분들의 유익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관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취할 수도 없으며 여러분들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단 서편에 있는 어떤 그 사명의 땅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은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던 거예요. 본인의 것은 성취되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하여 이제 사명이 열린 겁니다. 결국 뭘까요? 어제 본문과 또 어제 우리가 함께 주일에 나눈 그 본문과 좀 연관돼서 묵상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됐던 거예요. 본인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도하려는 어떤 VIP가 있는데 아직 믿지 않는 그 대상자가 있어요. 그들이 다메섹으로 자신의 목적대로 막 달려갑니다. 자신의 어떤 바짝 살아있는 목적대로 막 달려가요. 아, 나는 이렇게 세상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가치관대로 막 다메섹을 목적지 삼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에 확 덮여버리면요, 자신이 목적하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막 달려갔던 그 지점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고 자신의 목적과 그 바짝 살아있는 자신의 주도면밀한 계획대로 막 달려가는 그 지점에서도요, 결국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덮여버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이전 공동체에서 실은 원래 제가 나오기로 한 기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3주 빠르게 나오게 됐어요. 그 9월 말까지 있으면 좀 뭔가 더 정리할 시간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앞당겨지는 바람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몰랐어요. 이게 계획이 어그러진 걸로 저는 생각했다고요. 근데 일찍 나오는 바람에 그게 어떤 연쇄작용이 벌어졌냐면 이 버지니아 지방에 우리가 만약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때까지 제가 그 공동체에 있었으면 버지니아 지방의 가입이 그 다음 해로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찍 나오는 바람에 버지니아 지방의 가입이 딱 그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1년에 한 번만 지방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가입이 됨으로 인해서 목사님들을 총회 때 만나게 된 거예요. 1년 뒤에 만났을 목사님들을 1년 전에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만났던 목사님 중에 두 분이 저희에게 교회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엔나 지역의 두 교회를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비엔나 지역의 교회의 소개를 받게 되는데 그 지역 교회가 다 안 됐어요. 근데 안 되면서 우리 그 백경 집사님이 비엔나 지역 두 개 교회가 컨택을 해서 안 되는데 그럼 비엔나 지역도 알아볼까 하고 하다가 비엔나 지역 교회에 컨택한 게 지금 웨슬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 웨슬리 교회에 목사님이 실은 누구였냐면 나중에 만나서 알게 되겠지만 제가 이전 공동체에서 한 그때 기준으로 3년 혹은 4년 전에 이미 만났던 분이고요. 서로 그냥 관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헤어졌던 분이셨어요. 거기서 만날 줄 전혀 몰랐죠. 자, 일찍 나왔다고요? 생각보다? 서운했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덮이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빅픽처가 확 덮여버리니까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새벽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EM 예배까지 드리고, 주중에 목요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또 우리가 친교하고 나누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고요. 뭐가? 우리는 우리 생각이 진행되게 안 되고 우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덮이니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실은 제가 대학 졸업할 때 IMF 막 시기였거든요. 직장에 막 넣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업은 또 됐는데 큰아버지 기업과 경쟁업체에서 또 가지 말라 그래서 또 거기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꼬이는 것 같아요. 막 어느 기업체는 가서 제가 막 여리고성 돌듯이 7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저의 인생을 덮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뭘까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라는 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합격을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합격하고 4개월 만에 비전 컨퍼런스가 이루어졌는데요. 제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그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서울교회, 유명한 교회잖아요. 반포에 있는 그 남서울교회에서 그때 당시 이제 이철 목사님, 그 홍정길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그 교회에서 YM과 함께 비전 컨퍼런스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반 마핀 목사님하고 데로 밀러 목사님 만난 거예요. 이때 저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빅픽처. 마치 사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막 주도적으로 다메섹에 갔지만 거기서 사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저는 뭐 어느 기업체 안 되고 이 기업체는 됐는데 또 큰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 모든 내 인생에 꼬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에 확 덮여버리니까요. 정말로 제가 꿈꿀 수 없었던 비전이 제 안에 새롭게 된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정말 1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때부터 뭔가 씨앗이 계속 던져졌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러다면서 저희 목사님들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제가 부서를 맡게 되고 또 지역교회를 계속 방문하게 되고 지역교회 가서 이 기아대책기구의 비전을 같이 쉐어하게 되고 강의하게 되고 교육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제 인생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개인 인생은 이미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는 어떤 그 VIP들,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뭐 얻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들 인생에. 우리가 그것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책임, 그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 잃지 마셔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아무리 자신의 주장대로 목적과 계획대로 막 다메섹으로 달려가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람을 만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을 얻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이미 자기 땅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여생 여행이나 다니고 목축이나 하면서 돈도 벌고 그냥 자녀와 자녀랑 키우면서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자기의
비즈니스가 커졌습니다.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 자녀 원하는 대학에 간 겁니다.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한 거예요.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우리 형제가 있죠. 참 감사해요. 그 대학에 진학했고 또 원하는 대학원에 만약에 진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가면서 여유자착하게 살면 될까요? 근데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지금 땅에 머물러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가 무슨 시기다? 건너가야 하는 시기다. 지금은. 무슨 시기다? 머물러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건너가야 하는 시기다. 저는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중앙장로교회가 떠올랐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역에, 우리 버지니아 지역에 그렇게 참,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지난주에 130가정을요, 미역국과 김을 준비해가지고 직접 가가하고 10개 조로 나눠가지고 방문해가지고요, 그것들을 다 나눠주셨다고 그래요. 저희 권사님들 사시는 그 노인 그 아파트에서도 그 팀이 가서요, 중앙장로교회 성도님이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그 혜택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단순히 130가정을 도와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얼마 전에 제가 하나 공문을 받았는데 이 지역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한 50교회들을 선정하겠대요. 뭐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50교회를 선정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헌금도 제대로 못 걷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교회들을 렌트비, 왜냐하면 지역교회들 대부분의 조그만 교회들은 미국 교회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0불 미만으로 렌트비 내는 교회 중에 50교회를 선정해서 1,000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1,000불 렌트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불에 50교회면 얼마예요? 5만 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큰 교회니까 낫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마인드를 갖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요, 이거 선뜻 결정하기 어려워요. 5만 불이요. 실은 큰 교회라서 쉽게 내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어디 갈까요? 예, 머물러 있지 않았던 모습에 참 감사했어요. 네, 류웅열 목사님과 저희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류웅열 목사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에 있었잖아요. 온누리교회가 항상 그 지역교회, 또 지역에 있는 항상 여름만 되면 대학생들, 저도 이제 강원도 강릉에 가서 막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농번기 때 막 농한기 때 필요한 일들 막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뭘까요? 예, 안주하지 아니하고요. 계속 강을 건너간다고요. 강을 건너간다고요. 저는 우리 버지니아 지역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으로 자랑스럽고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빛과 소금 교회도 이제는 교회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선교한다고 지역사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고요. 지역사회 돌아본다고 선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든 지역사회든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아이나 키우고 목축인하고 이제 거기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요단강 서편으로 믿음으로 사명인 줄 알고 건너가 그 땅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식적으로 전달할 건 아니지만 정말로 중앙장로교회 가장 어려운 이때에 지역 교회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헌신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귀한 모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웨슬리 교회가 렌트비를 면제해 주셔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면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웨슬리 교회로부터. 그래서 정말 이러한 공동체가 저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거기 밑줄 확 끄세요. 예.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 사건을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봤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눈에 본 대로,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본 대로. 내 눈에 본 대로. 무엇을 봤습니까? 지금 이 두 사건을 본 거 아니에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무찔러준 하나님의 그 사건, 그리고 바산한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 이 두 가지를 본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본대로 너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 내 눈에 본대로. 여러분들, 이게 왜 저한테 다가왔냐면,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흩어짐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고요, 어려움의 시기라고요.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요. 소득이 없어지고요, 일거리가 줄어들고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어제 본문 이야기한 것처럼 3일간의 침묵 시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3일간의 손과 발이 묶인 시기예요. 3일간의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를 우리를 변화시킨 시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는 게 어제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손과 발이 묶이고 우리가 삼켜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 훗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본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이야, 수리나, 수아나, 내 눈에 본 대로 그때 우리가 어려웠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 어려움의 시기, 손과 발이 묶인 시기,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삼킴받은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기였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눈에 본 대로. 그 2020년 코로나 이 어려웠었던 그 시기, 내 눈에 본 대로. 그리고 22절을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해야 돼. 22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 인생이 두려워하지 마. 너 코로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그때 예배하면서 이겨냈잖아.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큐티 나눔했잖아. 그때 그렇게 이겨냈잖아. 두려워하지 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인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이렇게 어렵고 말씀 앞에 가족이 모일 수밖에 없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장차 세상에 나가서 당할 어려움을 이길 그 능력의 모판으로 쓰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보낸 가정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본 대로. 2020년 코로나 사태 내 눈에 본 대로. 미래 어느 날, 훗날, 지금 이때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하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의 전쟁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고 성취되리라. 이런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기회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 좋은 기회의 시기를, 정말로 이 3일간의 묶임의 시기를, 남들이 보기에는 삼켜진 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시기,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기, 은혜의 시기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메시지도 좀 떠오르고, 예, 또 중앙양로교회 지난주에 섬김도 떠오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묶임의 시간, 또 이 안에 갇혀있는 시간,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 완전히 바이러스가 우리를 삼킨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어제 본문을 통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킴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덮고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변화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 시간에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먼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 눈에 본 대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시끄러울 때 내 눈에 본 대로 그때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냈잖아. 예배하면서 이겨냈잖아. 큐티 나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진이야, 수리나, 수아나, 너 지금 당하는 것 2020년 봄을 생각해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도 결국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이 될 거야. 이겨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지금 이 시기를 살아나가야,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그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더 깨어 있으십시오. 자녀들에게는 격려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마음껏 여러 가지 시간들을 제공해 주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며 이 시간을 주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지나가는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이곳은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건너가야 되는 시기인 줄 알았어요. 이들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미 성취된 전쟁이지만 공동체적으로는 계속 진행 중인 전쟁임을 그들은 알았다고요. 그들이 그 땅 가서 열심히 싸운다고 그 땅에서 받을 유업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없는 그 지점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정말 치열한 전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의 자리예요. 다 우리의 자신의 유익과 맞닿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명이라고 막 나열해놓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유익과 전혀 상관없는 그 지점, 그 사명의 지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하면 우리의 교회 명성이 나겠지, 점도가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유익과는 상관없는 그 지점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든 진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지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 될 때에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직장의 일거리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또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시간이 우리를 삼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구속사가 덮인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3일의 시간 동안 고레 뱃속에 있는 시간, 유다의 집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2020년 이 코로나 시즌을 본 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전적으로 그때 2020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의 이 순간에도 철저하게 의지하라. 여호와의 전쟁, 그 전쟁의 승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이 시즌을 잘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마음껏 다메섹으로 달려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울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덮였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려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이 덮여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정호 선교사님 6차 항암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보혈로 그 연약한 육체를 덮으시고 폐보와 조직과 세포 마디마디를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치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